앞뒤로 들려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또 장기동 성모님이 나와서 또 감사하네요. 간보다 나오면은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또 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업적인 생각, 안 좋은 어떤 감정,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놓고 생각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정리하고 그저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열고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만나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설레는 마음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단순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은요,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잡다한 생각을 주고요, 자기 생각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영적인 실제예요. 그걸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걸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육으로 충만하고 육으로 살아가면 이 부분들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좋고요, 어떤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술과 마약과 찌든 생활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갖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한마디 듣고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용희 선교사입니다. 대단하죠. 예,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고요,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선교사들 돕고 선교사역도 하고, 그의 자녀들이 5명인데 5명 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가 술 장사를 서울에서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비관, 돈도 많고 큰 술집을 서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살만한데 그냥 죽었어요. 그래, 그 가정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동안은 돈이 있을 때는 친척들도 찾아오고 여러 사람 찾아왔지만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돈도 또 잃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세상 비관하고 나는 버린 자식이구나 이러한 생각 속에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그가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요. 제가 또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청년은요 TV를 보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 정신과 이정표 교수님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요 한국인 10명 중 4명은 정신 이상이 돼요. 우울증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유독이 한국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이 많아요. 그래서 자살도 OECD 국가에서 1위,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 우울증 모든 부분에서 톱을 달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정신적인 그런 질환, 정신적인 그러한 병이 있어요. 거의 절반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소속감이 없으면,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마음의 병이 걸려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합니다. 눌린 사람 많습니다. 포로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요. 내가 소망으로 살자 희망을 갖고 살자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소망을 일으키셔요. 희망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의 어떤 의욕과 소망과 희망과 삶의 어떤 의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 자신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소망 가운데에 주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믿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참 인생의 불행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려지야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정하게 부르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소속감이 분명하면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전혀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에
마음의 병든 가운데에 관계가 막힌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주셨다.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을 또 일으키고 독일과 일본이 이제 그 일을 전쟁을 행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미군이 전쟁 중에 포로 잡힌 사람이 한 2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2만 5천 명들을 이렇게 나중에 어느 박사가 다 이렇게 살펴보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마음의 병이 다 들어있고 육체의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진 않아요. 근데 이 마음도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그 포로 생활을 잘 겪고 거기서 이렇게 자유된 사람들이 있어요. 몸도 건강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냐면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들고 육체의 병든 사람들 한절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포로되어서 있다가 죽는 건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사람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벽에다가 그림 어떤 사람은요. 앞으로 이 전쟁 끝나면 나는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조직비를 또 적어놓기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매일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또 이렇게 수정도 하고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찾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집을 아름답게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내가 이런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아름다운 여인을 그려놓고 매일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여자와 앞으로 살 것이다. 나는 이런 집을 살 것이다. 근데요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아도 소망의 끈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어려운 일 그런 포로된 생활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소망의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외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해보십시오.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희망이 넘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무작정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희망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장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요 그러한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점점점 세상은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해요. 여러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요. 어떤 게임도 잠깐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세상에 탐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영적인 이런 마음도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하고 거리를 멀게 하지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다양한 그런 이용을 합니다. 다양한 일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에게 세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간구도 드리고 부르짖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속해 주시고 지명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자꾸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에 빠지네요. 우상에 바알신에 빠지고, 바알신은 어떤 신인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농경신이에요. 조그만 신이에요. 별볼일 없는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 섬겨요. 그것이 물질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신, 만문신, 쾌락의 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빠지면 포로됩니다. 귀신들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반드시 붙들립니다. 생각이 붙들리면요, 열리질 않아요. 보여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꽉 붙들려 삽니다. 그게 포로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포로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약속에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에게는 이 생각에 갇혀있는 이 틀도 우리 주님께서 깨트려 주셔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꼭 어떠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나간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더 큰 새로운 일, 그 일을 경험하는 그 일, 그것도 새 일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도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부분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묶여있고요, 환경에 묶여있고요, 돈에 묶여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묶임과 눌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묶임과 눌림에서 풀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새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각자에도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남은 개인사,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고린도 전서 2장 9절인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못한 일을 주의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더 깊이 깨달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이 일을 행하시지만은 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 빠져버리고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아, 이제는 말해서 안 되는구나. 어느 한계점, 어느 임계점이 딱 이러군요. 그때는 징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호된 징계를 받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자유가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다시금 새 일을 행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금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다시금 새 일을 일으키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의 사망에 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망의 강들을 내어서 풍성히 마시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끌려가서 아주 호되게 연단시키셔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연단이 있거든요. 근데 연단을 믿음 안에서 받으면요,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 포로에 끌려 깨달은 게 뭐니까 바벨론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신이구나. 하나님만을 공경해야 될 신이구나 깨달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하신 그분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지. 저도 그래서 깨달아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밖에 없구나. 바라볼 분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풀을 끌려가고 그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다시금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말씀.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었어요. 그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요, 감히 어느 누구도 넘을 수가 없어요. 높이만 100m. 그리고 그 성벽 위에는요, 마차가 10대나 지나갈 수 있는 그 넓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건너서 또 그만한 성벽이 있어요. 이야, 높이가 100m면 까마득하잖아요. 마차 10대가 성벽 위를 달릴 정도면 얼마나 넓겠어요? 그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어느 누가 공격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44장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인물이에요. 예언한 이름이에요. 몇 년 전에요? 150년 전에.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고레스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바벨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고레스를 일으키셔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바사, 메데, 이걸 합쳐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이 됐어요. 이런 이 세력이 왕성해지자, 야, 이제 저 바벨론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가자. 정복자들은요,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프라테 강을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자기가 탄 백마가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 유프라데 강을 갖다가 갈기갈기 길을 냈어요. 물이 사방 흐르도록. 이 바벨론 성을 공격을 하는데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유프라데 강을 여러 갈래로 막 길을 내다 보니까 강물이 이제 이 바벨론 성 해자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흐르니까 밑에, 해자 밑에 물이 안 흐르니까 밑에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아, 성 밑에 구멍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구멍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해마셔요. 하나님은 예언한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새 일을 해마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또 우리 가정사도 주관하시는구나. 우리의 개인사도 주관하시는구나.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범사의 영원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열으시리라. 잠언의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샘플교회 출입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이 어려운 때에, 이 악의 시대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 김상기 성도님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아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는 귀신도 알아요.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꾸만 주님하고 멀어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점점 이 마음의 병이 들고 어둡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샘플교회,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정기봉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 해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평탄할 때는 안 드러나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려울 때 알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우리가 서로 알 때에 어려울 때 하잖아요. 잘 나갈 때, 평탄할 때는요 너무 아무런 좋아요. 어려울 때 진짜 사람이 나타났죠.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어려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도 주일 낮에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가까이 와 있는 때에,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들면 뭐가 뭔지 몰라요.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충만해서 육의 소욕으로 따라 살다가 여러분 나갑니다. 우리 샘플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요 다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어지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새 일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경험하고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연약한 삶을 살지 않아요. 담대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강건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정말 사랑 많으신 그분을 가까이 할 때에 얻는 복이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얻는 복이다. 아멘이시죠?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되는 대로 아직도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비된 것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남은 삶 가운데에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답게 병들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